8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숨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의 이름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더 좋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큰 긍휼과 큰 사랑이 우리 이 시간 충만하게 넘쳐서 각 심령 안에 더 좋은 약속을 따라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멘. 찬양.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만들었나. 이게 궁금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요, 의문점이 많잖아요. 왜 생겨났는지, 나는 왜 생겼으며, 이 시간까지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이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떨면서 살았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존재케 하셨나. 존재 이유가요, 하나님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근데 그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요, 인간답게 살면은요, 저 사람 참 훌륭해.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이 훌륭하게 살면. 그런데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형상대로 살으라고 만들었어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요, 인간은 결국에는 최종적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신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신과 신이 만나서 이게 살게 하시려고.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든 이유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말에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했으니까 그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예수님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하나님은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 늦게 태어나셨다고 늦게 존재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고 존재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상하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반대로 개념처럼 생각되죠. 하지만 먼저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자, 시간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무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요,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신과 같이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답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만든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언제 하죠? 즐거울 때 합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해요. 기쁠 때 합니다. 주로. 왜 그러냐? 이 노래는 그만큼 행복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자들이 뭘 하냐? 찬송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우리들이 행복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찬송하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결국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의 결말도 아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아시고 그래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다.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니 노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네. 잘못했다고 씨를 말려버리네. 다 죽네. 와 무서워.
말 잘 들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노하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지고 싹 열어버리는 게 근본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듯이 구약에는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냐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어. 왜? 만나는 순간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닌데 죄가 있자 하나님은 진노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손을 안 써도 지가 스스로 망해요. 그런 성경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은 어둠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같이 이렇게 섞어놓으면. 아니, 어두운 방이에요. 스위치를 딱 켜면, 전등이 딱 켜지자마자 환해지죠.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숨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멸돼. 아니, 멸하려고 안 해도 이렇게 같이 존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노하심이라는 표현을 썼는, 성경에는 노하심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노하심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존재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노하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존재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스스로 사라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가 있는 인간은 이렇게 공존할 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만드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이걸 인간에게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이 제사 제도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이 필요해요. 어떤 제물? 피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해요.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꼭 누군가는 죽어야 돼. 이 제사가 성립되려면, 이 관리가 회복되려면 죽어야 돼. 근데 대신 죽어야 돼, 항상. 자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이 제사 특징이 그거예요. 제사를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목을 이렇게 내놓고 자기가 죽으면 이게 제사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제사는 꼭 나 대신 죄 지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제물이 죽어야 돼. 이게 제사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제사장이 이 집례를 해요. 중보해. 이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양을 피를 받아서 피를 죄 있는 인간에게 뿌립니다. 네가 죽은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피를 뿌려요. 이게 제사 제도예요. 근데 아니 수만 마리를 제사를 지내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많이 제물을 바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라서 그래요. 이 본질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제사는 인간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 이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은 뭐죠? 재물도 영원해야 돼요. 흠이 없고 영원한 재물이 돼야 돼요. 죽는 존재해야 돼, 또. 재물이 하나님이면 또 안 돼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자기 몸이 재물인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이래서 완전히 해결해 버려야 돼요, 죄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해석하자면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해석이. 이게 진짜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영원한 재물. 영원한 재물을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만이 언제 인간이 죄를 져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용서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죄까지도 용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근데 그분은요, 원래부터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요, 재물을 바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끝났다는 거죠, 제사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있대요, 천국에. 근데 또 없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 있던 성전처럼 제사 지낼 데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 필요가 없어. 제사가요, 성전이 없어요, 아예 자체가.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걸어 다니는 성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모세가 이 장막을 지었잖아요. 이 장막은 성전을 이 천막으로 지었었어요. 성막이라고 하죠. 또 성경에는 이거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내산에서 보고 그대로 만들라 해가지고 지금 성막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요,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이 성막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건물화 시킨 거예요. 그 모형화 해가지고 일시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성전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드림으로써 이 성전 역할을 다 해버렸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있던 모든 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로 참 장막이 있다. 성소가 있다.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소와 참 장막이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습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응?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 장막인 거죠. 진짜 장막.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는요, 누가 거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예수님 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 제사가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어렵죠. 어렵지만 그 말입니다. 제가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건물화 시킨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제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두 개예요. 언약은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에서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을 그 옛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은요 서로 언약은 뭐예요? 너 나랑 일일 하자. 일일 하려면 이 조건이 있다. 뭐뭐뭐을 잘해야 돼.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언약을 지켜야 돼. 그래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부터 일촌이야.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이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은 둘이 지키려고 만든 거죠? 여러분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사람들이? 잘 지켰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응? 다 구원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부터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첫 번째 언약이요. 안 될 것을 아시고 미리 계획은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 겁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에레미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성전을 막 돌도 안 남게 완전히 싹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이 문화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계셔?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멘탈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멘탈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존재하셔?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 성전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와야 되니까. 진짜 성전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교환을 시키기 위해서. 참 놀랍죠? 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실체로 보내겠다. 근본적 죄를 해결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과 세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돌에다 새깁니다. 돌판에 새겨요. 돌판 두 개에다 새겨요. 왜 계약은 돌판이 왜 두 개일까요? 너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십계명이 싹 한 돌판에 써 있고, 하나님 편에 돌판에 싹 써 있고, 제사장이 그걸 보관해요. 중간에서 약속 지켜, 계약한 거야, 이걸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배에 새겼어요. 돌배에 새긴 이 언약 다 깨졌습니다. 안 됐어요. 사라졌어요. 못 지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 새기냐?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지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난 용서받아야 되네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 회개가 입에서 나와요. 그런 자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입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날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못 받은 자는 안 믿어져. 왜?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는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서서 말하는 이 사람도 머리가 똑똑해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바보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교육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열변을 토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말이에요. 야, 제발 좀 하나님 좀 알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거 좀 깨달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판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 안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냥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주를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긍휼과 망각. 여러분, 건망증 많잖아요. 우리 건망증 많이 있죠. 우리 망각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여기 건망증 안 주면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 다 그냥 기억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안 좋은 일 다 기억나가지고 너무 슬퍼서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삽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망각.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기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건망증이 있으실까요? 신인데? 하나님이요, 건망증이시랍니다. 건망증이시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망증을 만드셨대요. 우리에게 건망증을 주신 이유가, 나 너 잊었어, 죄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건망증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잊었지? 나도 잊어. 뭘? 네 죄를 잊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망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라고. 하시려고. 나 건망증이 있어. 나 내 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죄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냥 손 내밀고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뭘 많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면 하나님은 뜰 듯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땅에 두시고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의 그 깊은 속뜻을 깨닫고 속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